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이 성경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삭은 딱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그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응한 이삭 또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이때 보통 이삭의 나이를 17살 정도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117살이 되는 그런 노인이 피가 끓고 있는 17살 난 아들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넣었다기보다는 이삭이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했겠죠.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죽으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단다. 이런 말을 듣고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거는 사실은 그동안 그가 보아왔던 아버지의 삶, 그가 지켜보았던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삭에게도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 아들에게 전수된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삭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삭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교하면 조금은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아버지는, 사실 아브라함은 대단한 파이오니어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별 어려움 경험 없이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부모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을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성취한 그 자리에 나서게 되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창세기에 봐서 우리가 이게 다 복습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그 파란만장한 생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이니까,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니까 그저 곱게 별 고생 없이 자랐고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좀 수동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부모가 리브가를 오게 해서 이삭에게 아내로 안겨줬단 말이죠. 야곱은 어떻게 아내를 얻었어요? 7년간
일을 해가지고 수고해서 아내를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창세기를 보시면 어쨌든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내려가지 못하게. 아마도 이삭은 그 애굽에서 겪게 될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막으셨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 중 누가 낫냐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였지만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행동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시자마자 바로 물로 뛰어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요한은 그의 기록한 책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요한은 사색가고 그는 철학가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둘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어야 돼요. 건물이 떠나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손 안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신앙 성향이 다르다고 비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모두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공동체에는 8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파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뛰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이라든지 선교회장이라든지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 찬양팀 혹은 성가대원, 이런 사람들이 행동파예요. 교회는 이런 행동파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바보가 되더라도 하여간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광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회의주의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교회에서 좀 하자 그러면 그게 될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따라와요.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왜?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도 필요하거든요. 엑셀러레이터만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회의주의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하여간 필요한 거는 이 사람만 거쳐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스펠송 부르려고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피아노를 탁 치지. 또 어떤 사람은 기타를 쳐주기도 하고,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또 컴퓨터 고쳐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요, 루이 간사가 저는 참 탁월한 기술자라고 봅니다. 우리 루이 간사에게는 음향이든 조명이든 방송이든 컴퓨터든 손만 대면 다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루이 간사가 다 고쳐주고 있어요. 나중에 밥 사세요. 그 다음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힘을 실어주는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비평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술을 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앞을 보면. 근데 꼭 뒤집어서 봐요. 뒷면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두운 면만 보는데, 저런 사람 좀 없었으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스 가이즈가 있다 그랬어요. 뭐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무조건 오케이 하는 잘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리더가 있다 그랬어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 8뿌리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삭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열등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이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것 기억하시죠?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놓기만 하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꼭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 우물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 우물을 파릅니다. 새 우물을 파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나 우물 메우는 거는 굉장히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파놓으면 또 원수들이 달려와서 그걸 메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계속 양보합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기를 몇치 아래를 반복을 해요. 자, 그 당시에는 족장들에게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과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도 족장입니다. 그에게도 사병이 있었는데 싸울 명분 충분하죠. 그럼 굉장히 불의한 일들을 자꾸 행하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몇 달을 수고해서 겨우 우물 하나 파놓으면 하루 저녁에 몰려와서 다 메워버리고 도망가니까 참는데도 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양보해버립니다. 이것 보면 이삭은 성품이 매우 온유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삭의 삶을 보면 비교적 평화스러운 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건 그가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보면 자기 성격대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는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늘 삐딱하게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그는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우물 뺏기를 아주 수차례 반복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멈추잖아요. 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고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것이다. 저런 사람 대적하다가는 우리들이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번제물에 물에 들여진 것도 예수님의 예표지만 이 이삭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사셨거든요. 핍박을 당했지만 대적지 아니하시고 조령을 받았으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계신 겁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꼭 망할 것 같죠? 근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져주고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삭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건을 그저 한 절로 요약한 것인데, 이 사건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7장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그 구약 시대에 이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룩하고 권위 있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내가 너를 가정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축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할 때는, 이 가장이, 족장이 이제 축복을 할 때는 이거는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는 공적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복을 해주면서 축하해주면서 거행하는 공적인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에서에게만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떳떳지 못한 일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행하는 것은 이삭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때 리브가도 듣고 야곱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상속권을 줘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자기 그 축복권을 넘겨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는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왜 이삭은 에서에게 이 축복권을 넘겨주기를 원했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적으로 늘 큰 아들에게 축복권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삭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에서가 큰아이인데 난 큰아이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청년인데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좀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는 오늘날 같이 우리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 오면 그거 가끔 먹는 게 이삭에겐 낙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에서에게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고,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할 테니까 빨리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던 거죠. 사실 이삭은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었어요. 사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권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왜? 고기 먹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남편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려가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미 그도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삭을 설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삭은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예수 믿고 먼저 교회 다니는 경우는 보통 여자가 그런 경우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내들이 뭘 좀 리드하려고 하면 남편들은 괜히 고집을 부리고 안 듣는단 말이죠. 이게 남자들의 좋지 않은 근성이에요. 자존심이라고 봐도 좋겠는데, 이삭 보세요. 남들에게는 고집 하나도 안 부려요. 남들에게는 양보 그렇게 잘하면서 유독 아내에게만은 절대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리브가가 뭐 미션 임파서블 비슷하게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에서의 축복을 가르쳐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33절 다 같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삭이 심히 떨었을까요? 에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야곱이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분해서 떨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이유였다면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아내와 야곱을 잡아오라고 호통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이삭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바꿔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그는 크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경외의 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방송대곡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했는데도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이미 야곱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면서도 넌 동생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이삭이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든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결산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려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됐겠죠. 사실 이거는 이삭이 마지막에 믿게 된 거죠. 마지막에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 것은 참 다행이죠. 만약 이삭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면 이삭의 인생은 비참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 이삭도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그거 무시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어느 때든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기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십자가의 강도 생각해 보세요. 죽기 몇 초 전에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늦는 시간이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모든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예요. 저도 보고 알죠. 야곱은 147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110세.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형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은 이삭이 가장 작아요. 아브라함은 14장, 야곱은 9장, 요셉은 14장, 이삭은 달랑 1장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건 다 조연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오든지 아들 야곱의 아버지로 나오는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삭의 이야기는 딱 1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삶에는요,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정말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았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그의 아들 야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삭의 이름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 이삭처럼 평범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의 본이 되죠. 자, 오늘 이삭이 열심히 한 거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삭처럼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열심히 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믿음의 전당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아픈 자에게, 병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이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에요. 일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오늘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그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평범한 이삭의 삶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